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곳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네, 아마 수없이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은지,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그 내용이 그 단어가 제가 그것도 어느 설교에서 들었는데 36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요 딱 상황에 직면하면 확 밀려오죠. 두려움이 밀려오고 어떡하지? 미래가 안 보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다시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정말 피 흘리까지 싸우고 노력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네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23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렇죠. 우리 다 알아요. 목숨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이 현실 생활에서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이 가정을 끌어나가기에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일하고 정말 애를 쓰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여러분 사실은 노동이 이 일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망가지진 않아요.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주중에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피곤한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갈등,
가정에서 정말 자녀의 이런 문제들,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그 돈을 다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럴 때마다 몸이 망가지고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에게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걱정이, 스트레스가, 두려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또 이런 말씀도 있으셨죠. 3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31절에도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정말 걱정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가장 작은 필요와 그러한 가장 작은 디자이어, 나의 욕구와 요구들을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내 현실 삶에서 이 걱정이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걱정이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하고 걱정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무엇이 나를 가장 염려하게 만듭니까? 라는 딱 질문이 부딪혔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다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요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요, 자식이에요. 이 자식의 문제는요, 정말 때로는 내가 내 생명도 주더라도 아깝지 않다. 그들의 고통이 그냥 내 고통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 못하고 사표도 던지지 못하고 정말 굴욕적인 삶을, 때로는 무시당하는 삶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떤 면으로는 우리 자식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싶지만, 은연중에 이거 전공해서 너 먹고 살 수 있어? 이거 전공해서 미래가 보여?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거야? 라는 거를 나도 모르게 카운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 산다라는 건 생명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하든 갈등이 일어나든, 때로는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일에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리고 정말 인정을 받든 버림을 받든, 이 모든 게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실패했고 모든 것을 빼앗겼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100% 미래가 희망일 수밖에 없는 건 그분이 이 땅과 세상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그분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도 그 권세와 특권을 주셔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때 돈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진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정말 그 관계 가운데 고통이 있고 문제 가운데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이 염려, 근심, 낙심 때문에 수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공부를 잘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인정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했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남편이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런 부분에 아내가 인정을 안 해주고 내가 그만큼 대접을 못 받으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이런 부와 이런 실력과 이러한 포지션을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어서 아니 내가 이만큼 잘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삐지게 되고 서운한 이유가요,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부를 이루고 이만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게 아니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다스려져 있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환난이든 실패든 결국은 축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 눈치를 보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생명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요 힘 있는 자들을, 또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나 고객들, 배우자, 자녀, 어떤 물질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 우리가 그동안 재서 이런 말씀을 나눴죠? 죄가 뭐죠? 관역에 딱 꽂히지 못하고 그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군림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추정하고, 그래서 편견과 오해와 왜곡과 차별과 무시와 위선이 동시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이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평가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해라, 화목해라. 화목은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버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 모든 재물과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두 번째,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직장도 필요하고,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얼마나 너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아쉬운 소리 남에게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지 않아요. 곧 죽어도 자존심 때문에 나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재정이 힘들고 정말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가장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쉬워요. 우리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이걸 너무 소중히 여겨요.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29절 30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들어가야 되는 페이먼이 있어요. 렌트비, 생활비, 체크를 끊어야 되고, 카드비, 우리 자녀들의 학비, 얼마나 매일매일 우리는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둘째 아들, 큰아들에게도 이게 내게 다 네 거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다 네 거야, 내가 왜 너랑 함께 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신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구체적인 적용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할 일 믿음으로,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어도요, 엘리야를 보세요.
문제 딱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믿음의 정신으로 살 거냐, 세상의 정신으로 살 거냐는 끊임없이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선택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믿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22절서부터 26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팁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22, 23, 24,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네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다.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 심지도 거주지도 않고 창고도 곳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이 작은 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이 작은 것, 이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 큰 일들을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본질과 비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중요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심히 빼앗기죠. 대부분의 걱정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너무 염려하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가족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 행복을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많이들 뺏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5,000명을 먹이시고, 자,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고 골리앗을 이기시는 분은 절대로 내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이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배우자의 부족함, 내 자녀의 지독한 문제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불행한 사건들 다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보다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조차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불만, 불평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내 배우자의 부족함, 우리 자녀들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들을 아무리 후회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고 책임 전가를 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나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술만 마시는 남편을 만났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능한 남편을 만난 거야?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기적인 아내를 만난 거야? 아니, 우리 자녀들은 왜 이 모양이야? 하나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 이 현실은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은 문제지만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애굽에 팔았던 이 트라우마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어떡하겠어요? 내 아들이 알코올 중독인 것을,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마약 중독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삶이 무너졌는데 내 남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아내가 더 많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변하고 배우자가 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요, 미래의 어떤 큰 일보다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뭐 어떡하겠어요? 실패했는데. 빈털털이 되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도요,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5,000명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나 미쳤다 그러죠. 이거 갖고 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너 네 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믿음의 정신으로 이 사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와, 저는 이게 다시 이거 묵상하면서요, 너무 예수님 진짜 이 믿음의 정신으로 이것밖에는 대안이 없어. 힘들어도 우리는 이거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애들아, 제자들에게 5,000명의 그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하신 건요, 이미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비록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어. 나는 먹일 거야.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풀밭에 앉겠어요. 왜? 빵을 나눠주려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해결책도 없는 이 똑같은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믿음의 정신은 바로 하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문제, 빵 5개와 여러분 물고기 2마리, 이거는 문제입니다. 5,000명 절대 못 먹여요. 이 작은 것을 손안에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누구를 쳐다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땅을 생각하지 말고 위를 쳐다보라. 이거는요, 한평생 여러분들이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정신의 시작인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를 던져버리고 위를 쳐다보고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의 정신은요, 더 놀랍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응답을, 기적을 보여주신다.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믿어야 이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더 멋있어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요, 계속 나눠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나누어주기 시작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 나눔의 법칙이 그대로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빵을 내가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실천이에요. 저 다시 느꼈어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 하더라도 선포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발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아멘. 자존심이 상하고 이가 빡빡 깔리고 죽여버리고 싶고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찢고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 상대방이 다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문제야. 네 눈에 들보를 체크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면서 따질 수 없습니다. 왜요?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분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무릎 꿇고 뭐가 문제인지를 여쭤보면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손안의 무기,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이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성과 논리로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죠.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자,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말이 안 돼요. 골리앗 거인이요 다 아시죠? 2.8m. 그는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쓱 썼고요. 그리고 청동으로 된 갑옷을 입었고요. 다리에는 청동 바지, 어깨는 청동 단창을 메고 있었어요. 엄청난 무게를 정말 어마어마한 거인인 거죠. 근데 다윗은요. 솜털 겨우 벗어난 아직 나이가 어려요. 키도 작았을 거예요. 그는 청동 투구도 없고 청동 갑옷도 없고 단창도 없고 칼도 없어요. 어떻게 싸우겠어? 이게 세상입니다. 불가능이야. 어떻게 싸워? 말도 안 돼. 미쳤냐? 다 미친 행동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32절을 읽으셨죠? 우리가 다윗도 예수님처럼 이미 결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건요 무엇이죠? 작은 것으로 정말 이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선포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이도 어리지만 골리앗처럼 칼이나 단창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상 17장 4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에 알게 될 것이다. 진짜 놀라운 건 선포했는데 다윗의 손에는요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는 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포부터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칼이 있어야 베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그 군복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자기 지팡이, 내 지팡이와 매끄러운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 왕이 이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싸우겠냐고 했을 때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 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지켜왔고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윗은 형님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들판에서 양을 어마어마하게 쳤거든요. 때로는 맹수들과 싸워야 했고요. 밤에는 너무 외로웠고요. 친구도 없고요. 양떼들, 진짜 어떤 면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 우리 같으면 원망, 불만, 불평 터뜨리고 상처받고 트라우마,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상황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환경을 인정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환경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소홀히 하고 원망함으로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짐승들을 물리쳤고 거기에서 용맹스러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물매와 돌 하나로 사무엘상 17장 50에서 5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을 이겼어요.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의 칼을 먼저 돌멩이 하나로 딱 쓰러뜨린 다음에 그의 칼로 그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손안의 무기를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남들처럼 공부는 못했다 할지라도, IQ가 뭐 그렇게 높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배경과 여러분 나의 포지션과 나의 물질이 남들만큼 너무나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현재 나에게 주신 내 손에는 작은 무기들, 그걸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네가 감당 못하면서 무슨 큰일에 염려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작은 현실, 작은 무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겠다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골리앗도 죽여버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우리 가지고 있는 손안의 무기가 뭐겠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시간이 좀 지나가네요. 요리, 섬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희진전도사님 센터의 어떤 총무님, 부부관계가 너무 좋은데 정말 남편이 노동을 할 때 아내도 따라가서 함께 노동을 하다가 나 힘이 세,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 힘이 세, 내가 할 수 있는 거 노래 불러주는 것.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니까 도와주다가 이제 내가 좀 지쳐 여보,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바로 이것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우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고 닳지 않는 지갑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곳에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돈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마음이에요.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눌 때 골리앗 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돕는, 조용히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날 것을 저는 100% 믿고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